16세기에 중세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암흑 시대가 계속될 때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서 외친 마르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한 번은 어느 부잣집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아마 이 당시는 그렇게 노래 부르면 그 고학생들에게 아마 돈도 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부르는데 그 위에서 누가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데 험상궂은 아저씨가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기를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노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가 대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는 생각하기를 이거 저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잠을 깨웠나, 그래서 너무 화나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줄로 알고 루터는 냅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그만 이 루터가 붙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에게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런 좋은 참 자선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루터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개월 전에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지금 두려움이 짙은 안개처럼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도 없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이러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이러다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깊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드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우리의 손과 발을 꼭꼭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리더십을 세워주면서 그에게 첫 번째로 선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하반기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과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7절에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사가 붙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실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에 있다?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거죠. 아무리 그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라고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도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이마에 써여 있어요. 두렴중 이렇게 쓰는 분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너를 떠나갔지만,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에서 또 같은 약속을 반복하고 계세요. 9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재벌이, 아니 정치인이, 아니 시장이 내 뒤를 봐준다고 해도 얼마나 든든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저들에게 집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죠. 그죠?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게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늘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원래 살아가면서 모든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지난주에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빠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신호등도 없었어요. 그냥 앞을 쭉 보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한 대가 내가 가는데 자기가 와서 옆구리를 부딪혔을까 안 붙었을까요? 부딪힐 뻔해서 거의 한 1cm도 아닐 거야 아마. 팍 서는데 와,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만약에 차가 부딪히면 그거 누구 잘못이냐, 그거 싸우고 제가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신 목사님이네, 카메라 동영상 올려서 그래가지고 카톡에 올려가지고 신 목사님 지금 저기서 교통신호 사고 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교인들 집합하십시오. 아이, 그러면 그게 또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는, 여러분도 그런 순간 많았지요, 그렇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운전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주무시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깨워주시는, 어떤 때는 막 다른 차들이 크락숑 눌러가지고 깨워주기도 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밥할 때도 쌀을 이리고, 요즘 쌀을 안 이리고 밥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모든 회사 생활할 때도 때로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그런 말 갈군다 힘들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나, 누가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할 때 여호수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7절에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같이 뭐요? 형통하리니. 아멘. 자, 이제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우리 자동차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기본이 뭐예요? 자동차 길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인도로 막 올라가고 밭으로 막 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기본이지 그거는. 그죠? 자동차 가는 길이 있거든요. 기차 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 가는 길이 있어요. 연어도 가는 길이 있어요. 철새들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인간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 데나 가. 아무 짓이나 해. 아무거나 먹고 말이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운전하고 나가는, 좌로나
여러분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사고 나잖아요. 조금만 오른쪽에 틀어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여호수아 너는 걱정할 것 없어.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길로 순종하고 나가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단어죠.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success라고 하는. You will be successful.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사업에도 형통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우리의 혈관도 형통하게 되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 형통의 놀라운 축복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형통의 놀라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9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반복법을 참 잘 쓰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meditate 한다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영어로는 medicine이라고 하는 게 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말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새로운 번역의 시편 보다 보면 읊조리나이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늘 입에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읽고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내 삶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지팡이를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의 영웅인 모세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너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면 내가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7바퀴를 돌았더니만 여리고성, 그 큰 성이, 오래된 성이 와장창 차장창 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갈 때 아이성이 완전히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모든 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가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도 원근 각처에서 저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셨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형통이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면 기쁨이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면 행복이 따라오고, 아멘 해도 경찰차가 안 오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기쁨이 따라오고, 말씀 따라오면 가면 건강도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자꾸 그런 문제를 너무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따라갈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생각을 하고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10년 동안 우리 교우들, 저보다 훌륭한 교우들이 늘 제 곁에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어린 시절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말썽 피우고 장난꾸러기고 형편없는데도 교회 가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늘 칭찬해 주고, 광호 너는 잘한다, 넌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고,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종혁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도 생각나고, 여름철이 되면 또 오셔서 재미있는 말씀과 노래 가르쳐 준 김삼한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 가르쳐 준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저도 뭐 방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명성제일교를 섬기게 하시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학교도 이 지역에서 소문나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우리 교사들이요, 100여 명의 교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교사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보면요 늘 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눈시울이 붉게 해가지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어제도 베베스쿨 어린 아이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귀한 인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셀 모임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셀 리더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곳에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형통이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개인 수상자가 한 12명이 됐는데 그 중에 반이 누군지 아세요? 유태인들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어떻게 작년에는 노벨상 수상의 반이나 차지했느냐? 그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형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냐 말이죠. 말씀 떠나면 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불통입니다. 잘 키웠다고요? 하버드 나왔다고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은요, 장래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CBS 방송에서 방영된 그 성경 필사하신 95세 나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먼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윤희계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보고서 나는 8남매나 된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자 시작한 성경 필사. 70세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를 통한 말씀 나눔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8남매 자녀들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지금까지 이거 이정자 집사님 드릴 건데 36번째요. 대학노트 하나에다가 써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쓰고. 나눔 필사본 맨 앞장에 써서 주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좋아해요.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첫째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되면 또 건강해야 하고.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고백하는 김정희 권사. 허리 안 아파요. 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쓰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 쓰고 나면 깨끗해요. 말씀 나눔은 76세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쓰시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걸로 나 생각을 하는데 대신 카톡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제가 이제 그 성서 구절하고 시 지금 한 300명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침마다 그걸 묵상 자료로 한다. 또 밥상머리에서 대화 자료로 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전체 필사 5번과 36번의 성경 필사 나눔을 통해 김정희 권사가 꼭 전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 필사는 읽는 것보다도 한 5배 더 어려운 일인데 95세 되시는 권사님이 필사를 5번 하고 또 수많은 필사를 선물로 나눠준다 그런 간증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90세 넘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을 5번 이상 읽고 그런 분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90세 이하 되는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 안 읽고 되겠어요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요즘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까똑까똑 그래 이게 이거 너 말이죠. 그러면 또 어디서 이런 게 왔나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 또 그래서 또 스마트폰 문자로 나 예배 중이야 딱 보내고 그러다 보면 설교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에 카톡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여러분이 그 많은 시간 가운데 30분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꼭 장만하고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두려움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잠언이 31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잠언 1장씩 읽는 거예요. 이건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그러면 놀라운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 달이면 잠언을 한번 읽을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나는 그것뿐 아니라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신약을 올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한번 끝내보고 싶다. 좋아요. 여러분 신약은 모두 26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신약을 끝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아예 나는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내가 셀리더 교사인데 내가 올 연말에 마지막으로 일독이라도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구약 성경이 이제 929장이에요. 신약과 다 합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평일에 10장 그리고 주일에는 12장을 읽으면 신구약을 한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4번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꼬시든지 나는 안 읽을 것이다. 그건 이제 4번. 여러분 몇 번 할 거예요? 대답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함께 여러분이 이제 행복의 매뉴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자동차는 자동차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두려움을 없애고 말씀대로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